오늘 마지막 예배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변화, 모든 어떤 체인지, 이런 역사에는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간이 있죠. 뭐냐면은 물도 어때요? 물도 가만히 있다가 열을 받으면 뜨거운 물이 되죠. 뜨거운 물이 되지만 끓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끓어요? 끓는 점에 도달할 때, 그 포인트에 도달할 때 가만히 있던 물이 끓어버린단 말이죠.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끓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또 가만히 있던 물이 언제 얼어요? 시원한 냉장고에 있던 그 물, 그냥 미지근한 물, 똑같은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이 순간에 얼어버린 때가 있어요. 어는 점에 도달할 때. 뭐라냐? 이런 포인트, 순간. 하나님은 항상 이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포인트. 그래서 터닝 포인트.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변곡점, 그 포인트를 내가 잡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바뀌었어요?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는 그 순간. 모세가 80년 살았잖아요. 아니, 그 후에 120년까지 살았는데 80세까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사람.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그 인생을 바꾸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인트를 따라서 움직여요.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갈 그런 사람 없어요.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쳐요. 거기까지만 도달한, 그 베이스 캠프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베이스 캠프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대학부 그냥 쭉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물에 물 탄 듯이 세월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다 어떻게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그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에요.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제는 저는 믿기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잡아서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포인트를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으로 역사해요. 그 각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시길 바라요. 저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소원을 주셨냐면은, 이 수련회가 우리 청년부, 대학부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대학부 얘기는 안 하고 청년부만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간,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부의 체질이 바뀌는 포인트, 이전의 청년부와 이후의 청년부로 갈리는 BC와 AD가 바뀌는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 다음 시즌까지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죠. 이런 공동체 체질을 바꾸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역사의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야. 그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가 되셨죠? 그런 수련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달려가실 때인 것이에요.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아모스 말씀, 제가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청년부 때 한번 나눴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아모스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많아요. 아모스가 도대체 누구냐? 몰라요. 중요한 게 아모스가 누구냐? 그거를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BC 750년 사람이야. 아주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목동이고 평범한 시민이야. 그냥 시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750년 전에 시골 사람이 예언한 그 말씀이 750년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놀라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막 그 지역을 막 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할례가 중요하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일어났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딱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야고보가 자기 생각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왜 싸웁니까? 조용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잘 타협해 봅시다, 이렇게 서로 좋게 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뭐냐? 아모스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새롭게 된 거,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리라, 이 말씀 바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할례 받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딱 결론을 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바뀌고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막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흘러갔다가 저리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에요. 말씀이 왜 그랬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던데요? 내가 막 세상 나가서 놀 때 막 이렇게 살 때 나랑 뭐 말씀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성취돼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12,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야 돼. 모르던데요? 모르던데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은 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막 살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대로 다 심판받고 상급받고 결산하고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 말씀이 강하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돼요. 우리 운동 경기에 보면 우리가 축구 같을 때 야구 같을 때 태권도 한 대 내가 딱 때리면 어때요? 이쪽에 플러스 1점 딱 되죠? 한 대 줘 맞으면 어떻게? 저쪽이 플러스. 이쪽 내가 때리면 플러스, 맞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행했던 모든 삶들은 다 카운트 되고 있어. 지금 몇 점인지 지금 하늘에서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지금 계속 막 올라가고 있어. 예배 시간에 졸았다 계속 마이너스, 계속 쟤랑 싸웠다 계속 마이너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했다 계속 막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재미삼아 말한 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던데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도 회개.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너 그런 죄 졌잖아. 회개할 때 다 카운트돼.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내가 마이너스 됐던 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족 터져갖고 마이너스 10점 됐는데 한 번에 다 없애버려. 얼마나 좋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부인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나의 삶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아모스서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야, 그런 뜻이에요. 오늘처럼 수련의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회복되는 날, 주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날, 그날, 더 데이, 주님이 일하시는 날,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 말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되고, 쟤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데, 회복하는 역사의 결론이 뭐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마지막 때 회복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날에 회복하는 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시작돼.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딱 한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세우셨다, 만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순절 성령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할 시기에 국제 정세를 보면, 어저께 국제 정치학 배웠죠. 참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요. 우리는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때도 국제 정세가 아주 미묘했어요. 뭐냐면은 이때의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이때의 국제 정세는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강성할 때였어요. 강성기. 남유다는 찌그러들었을 때, 그럴 때 거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100년 동안 지배하고 속국처럼 간섭하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 강성해. 다른 나라 전쟁에서 막 빼앗고 이런 때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 나가면 좋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고 잘 살고 회복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을 때 그 실상이 어떠냐, 그 속 중심이 어떠냐, 그 국가의 본질이 어땠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그 사람의 그 국가에 지금 항하고 있는 죄악들, 그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침묵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얘기했어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만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모스 2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 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시대의 악과 시대의 범죄들, 국가의 더럽힌 죄악들, 누가 얘기하겠어요?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의 죄를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말하게 하시고 폭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껍데기로만 신앙, 잘 사는 줄 알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 별 문제 없는 줄 알아. 잘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누굽니까? 아모스가 누구냐면은 남유다 출신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남유다, 힘없는 남유다 사람. 이런 사람이 강성한 북이스라엘 가서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선시대 촌사람이 일본 천황폐 앞에 가서 당신의 죄가 이거입니다 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모스는 전통적인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아모스 7장 14절 보세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말했어요.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누구야? 목자다. 양 쳤어요. 그리고 뽕나무 재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양치고 있었어. 그냥 하나님 저 선지자 시켜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치고 있었어요. 모세처럼 양 데리고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네. 모세 같은 사람,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양떼를 따를 때 목자 중 한 사람, 목축업 하던
뽕나무 기르던 그런 사람. 자기도 알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강성한 국가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알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뭡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캠퍼스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같은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문적인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은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양치고 돌아다니던 사람, 뽕나무 기르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모스가 왜 선지자 됐습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뽕나무 또 양치다가 왜 선지자가 됐어요? 왜 선지자가 됐냐면은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아모스가 왜 이렇게 선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른 줄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처럼 나에게 들린 거예요. 사자의 울음처럼 내 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깨우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누가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해진 이 시대를 누가 깨우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사자의 음성을 귀에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2박 3일 동안 사자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자처럼 내 귀에 대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음성을 이 시대 가운데 죄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모스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마지막이에요.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는데 다 안 읽어도 돼.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네. 결론이 뭐냐면은 요것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결론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즉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내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데스티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어요?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어요?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다윗의 장막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파괴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었는데, 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마귀의 왕국, 마귀의 장막이 우리 안에 쳐져버린 거예요. 뭐가?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시켜서 자기의 장막을 세워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안에 사단의 마귀의 장막을 쳐버렸어요. 이것을 이제는 허물어버리고 이 마귀의 장막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성된 이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이것이 쫓아나지고 더 이상 텐트 치고 점령하고 있었던 이 마귀의 나라가 다 쫓겨나가면 우리의 가운데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텐트, 장막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신, 우리가 2박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하고 우리 안에 그동안 텐트 치고 살아왔던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 마귀의 텐트들을 이제 하나씩 다 뜯어내고 다 철거하고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운 거예요. 그 작업을 한 게 지금 2박 3일 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다시 텐트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 안에 다시 이제는 이제 마귀의 나라를 더 이상 간과하고 놔두지 말고 보이는 대로 다 박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무너뜨렸잖아요. 쫓아내고 막 무너뜨려. 너 이 마귀 장막 다 떠나갈지어다. 맨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다 떠나갔어. 다 떠나갔는데 우리가 떠나간 그곳에 마귀가 세우고 있던 마귀의 텐트를 다 허물어뜨렸어. 어저께 막 기도하고 막 해서 기도해서 다 허물어뜨렸어.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져.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 전에 12장 28절 12장 28절 쭉 내려오면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 마귀의 나라가 허물어진 거예요. 나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녀서 쉬기를 구해서 찾을 곳을 다니는 거야. 쫓아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자기 텐트가 없었어. 다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찾지를 못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44절 보세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예전 집이 좋았지, 다시 옛날 집으로 가보자. 나를 쫓아냈던 내 천막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지어놨어 그곳에. 그랬더니 45절 보세요. 이게 내가 가서 내가 혼자 있었더니 당했어. 내가 혼자 있었더니 내가 그냥 혼났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더 크고 강한 텐트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악한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우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장막, 기도의 장막, 금식의 장막, 성령의 장막,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과 성령의 열망,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이런 장막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걸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금방 점령돼. 어저께 국제정세 배웠죠? 국제정세가 오늘 영적 전투와 너무 똑같아요. 국제정세는 어저께 키포인트가 뭡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대부분 뭐 기도하기 싫고 또 신앙하기 싫은 사람들의 변명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두라. 평화롭게, 귀찮게 하지 마라. 좀 쉬고 싶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평화. 그 뭐 속임수잖아요. 그러면 평화 주장하다가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힘이 센 사람한테. 힘이 센 애들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고, 말 안 해도 다 먹히고, 힘이 있으니까 다 먹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 버려. 여러분, 그런 나라 보면 불쌍하죠. 보트피플 해갖고 막 애들 막 죽고 막 넘어가고, 야, 저 나라 좀 뭐 하는 거야? 왜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장막을 굳건히 해서 여러분들의 무기를 계속 장전하고 있어야 돼요. 어저께 무기를 가지라 그랬죠? 총 가지면 도둑이 안 와. 총 가지면 도둑이 오질 않아. 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왜 지금 싸우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총 맞지.
여러분, 총을 줍니다. 무기를 줍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만들어.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무기를 가지면 그래야 점령당하지 않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 수련회 이제 끝났어요.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수련회 끝났으니까 야, 나 시리즈로 한 달 살기인데 미디어 금식 한 달 끝났네. 할렐루야. 그동안 밀렸던 뭐 드라마 그때 뭐 어떻게 끝났더라? 내가 한 달이 지나갖고 진짜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남았겠네. 뭐 보지? 이제 오늘부터 가갖고 진짜 뭐 보지? 대학생들 이제 방학인데 오늘 이제부터 정주행하겠다. 계속 돌려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 견고한 다윗의 장막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워가기로 결단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좀 경건한 삶. 두 번째는 틈을 막는 회복의 역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틈을 막는 회복의 역사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뭐라 하냐면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의 징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랍니다. 틈이 뭡니까? 균열이에요. 균열되고 갈라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집은 있어.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왕창 무너졌다 그 말이 아니야. 건물이 세워졌어.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틈이 있다는 거예요. 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틈새가 없어야 돼요.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건물에 비가 막 새잖아요. 비가 막 새는데, 비가 새는 것이 건물에 구멍이 막 이만하게 크게 나갖고 새는 게 아니에요. 저쪽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요만한 구멍만 나도 어떻게 해서든 물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물이 흘러. 참 희한해요. 방수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곳에서 아주 조금만 구멍만 있어도 다 흘러내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해서 건물을 막 세웠는데 그 속에 작은 틈이 있어요. 아주 조금 보이지도 않아. 틈이 작다는 것은 내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틈이야. 이 정도까지 그게 틈이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게 그것이 틈이야.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오냐?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틈을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 목자는 항상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꾼은 어떻게? 담 넘어 들어와. 항상 구멍으로 들어와. 뒷구멍으로. 그게 사단 마귀야. 조그만 틈으로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은 아주 간교하고 비열하기 때문에 우리와 정면 승부를
잘 안 해. 우리가 강하면은 전명승부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 믿지 마요, 그런 정명승부 안 해.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막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담배 피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담배 줘도 갖다 버리잖아요. 그 나란 유혹이 안 돼. 그런 거는 술 줘도 그거 유혹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나란 정명승부할 게 아니야. 이미 그거는 내가 강한 부분이니까 내가 강한 부분 터치를 안 해. 야, 사단이 교묘해. 정면으로 맞짱 떠야지. 그래야 정정당당한 거잖아요. 사단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래. 그리고 꼭 권투 경기를 해도 비열하게 한단 말이에요. 반칙하는 애들 있죠. 반칙 써갖고 막 뒤통수 딱 때리고 뒤에 딱 때리고 도망가고, 아픈데 계속 때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상처 냈는데 여기 상처를 계속 때려. 얼마나 비열하고 나빠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 우리랑 정면 게임을 안 해. 정면 승부를 안 하고 항상 뒤로 돌아서 우리가 약하고 미약하고 잘 못하는 거, 왜 잘 못하는 것만 건드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돼요. 틈을 막아요. 다 우리에게는 이런 틈이 있어요. 틈을 막아서느냐 안 막아서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린 거야.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났어요. 수련회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가운데 있는 틈들이 많이 있어. 틈들을 계속 어떻게 막으며, 그래서 막으며,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대충 막으라는 뜻이 아니야. 벽돌을 쌓는다는 뜻이야. 아예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거야. 더 이상 들어오지, 그곳에다 휴지 끼워놓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끼워놓고 밥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말고 그곳에다가 완전히 벽돌로 막아서서 돌로 막아갖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 옛날에 우리 교회 1층 사무실에 쥐새끼들이 드러났던 적이 있어. 옛날에 거기 앉아있는데 같이 앉아있는데 쥐가 한 마리가 일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쥐가 세상에 어디서 왔나? 쥐가 봤더니 1층 사무실 보면 그 앞에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배관이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배관 나가려니까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구멍 틈이 조금 벌어져 있어. 거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쥐새끼가. 근데 거기를 우리 집사님이 메워버렸더니 더 이상 쥐새끼가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놔두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이번에 완전 끝장내서 그냥 벽돌로 막아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버린. 포도원은 어떻게 허물어져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허물어버린. 큰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계속 들락날락하고 거기다 굴을 지어버리면 포도원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다 먹어버렸겠어요? 아니야. 어쩌다가 한 그루, 어쩌다가 한 개, 조금씩 먹다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이번에 확 잡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막아버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 내 인생의 틈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대, 우리 청년, 시대, 공동체, 교회, 이제는 우리가 이 틈을 막아서서 악한 영들이 진입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크럼을 짜고 대항하고 그것을 보수하는, 견디는 이런 사람이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들어오는 거대한 이런 사단 마귀의 흐름, 이것을 막아서는 좀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뭐라 했어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벽 무너진 데, 정말 갈라진 틈, 이것을 막아서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틈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런 성벽을 보수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청년 대학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아까 전엔 틈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허물어진 것도 회복하신다 했어요. 허물어진 것, 아까 전엔 틈이 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문화유적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옛날 뭐 황룡사터, 무슨 터, 주춧돌만 남아있는 그런 데 있죠. 위에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터만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물만 남아있어요.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뭐냐면은 유물화된 신앙도 있어요. 유적 같은 신앙, 허물어져 버려서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손을 놔버린 이런 것이 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더 이상 내가 많이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도전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아. 해봤는데 안 돼. 힘들고 다시 뭐 해보려고 하면 피곤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은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어. 그 부분은 내가 회복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있어. 허물어져 버린 부분이 있어. 내 삶의 영역에. 그래서 항상 유물화되어 있는, 유적화되어 있는 이런 내 삶의 스타일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직장, 취업, 학업, 결혼, 뭐 장래,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무너져버린, 나의 상처나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만국을 얻는 회복이다, 이렇게 써요. 뭐냐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일컬음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을 얻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의 행전과 같은 이러한 역사, 열방을 주님께로 얻는 이런 역사.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만국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아모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이 뭡니까? 만국이 뭡니까? 열방, 다양한 것, 천하 만국이요. 만국은 바로 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친척과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국은 또한 여러분의 팀과 셀과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여러분의 팀과 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냥 셀이 밥 먹고 왔다 갔다 교제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 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정말 이 악한 영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회복돼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팀과 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셀은 셀 리더의 상급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만국은 또한 나의 캠퍼스, 허물어진 캠퍼스는 이제 더 이상 허물어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다. 정말 무너져버린 이 캠퍼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선언하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곳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그곳에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캠퍼스들이 개척되고 캠퍼스가 새로워지고 캠퍼스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캠퍼스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경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캠퍼스는 나의 밥이다. 캠퍼스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국은 또한 나의 직장이다. 직장은 내가 죄짓고 지고 패배하고 맨날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곳만 가면 내 안에 있었던 장막이 무너져 버려. 직장만 가면 항상 패배하고, 직장만 가면 죄짓고, 직장만 가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직장만 가면 어려지고, 그런 곳이 아니야.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울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상급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이런 큰 비전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못하러 수련회 합니까? 못하러 이렇게 와갖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아모스와 같이 세우셨어요. 이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바꾸고 직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아모스와 같은 주님이 세우시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